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 앞에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우리 6월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6월 그러면 이제 호국의 달, 보훈의 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킨 영웅들,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렸고 피와 땀을 흘렸는지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뒤를 이은 후손들로서 우리도 나라를 잘 세워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나라라고 하는 말은 국가라고 하는 말의 순수 우리말입니다. 우리말인데 역시 우리들은 모든 영향을 중국에서 참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그 표현상에 있어서 중국의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되게 뭐 영국 나라, 미국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중국의 한 나라, 뭐 초나라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우리는 받아서 자연스럽게 나라라고 얘기하죠. 국가라고 하는 개념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보다는 좀 더 추상적이고 폭넓은 개념을 갖고 있어요. 국가 그러게 되면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국가의 3요소인데 우리가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는데 해방을 받을 그 당시에는 주권도 뭐 국민은 있었고 땅도 우리 거라고 얘기하기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남과 북으로 북에는 소련이 남의 쪽에는 소위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우리 땅에 점령해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일본 그 무장 해제를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남쪽만 하더라도 미군 군정 속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1948년이 돼서 비로소 국가로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한 건 뭐냐면 유엔이라고 하는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세계 연합국가. 그 연합으로 만들어진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국가야 하고 처음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런 게 없는데 우리나라에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48년에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같은 그런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살아온 삶하고 우리 민족의 삶이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또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우리 신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얘기했는데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워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큰 기대 속에 이 나라를 잘 지켜갑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나라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디서 들은 것처럼 익숙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가 복이 있도다. 어디서 많이 듣는 거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라임이 뒤에 있어요. 복이 있도다 하는 라임이 붙어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과 비슷해요. 팔복인데 여기는 네 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펼쳐놓고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5장에도 보면 8가지 복을 얘기하면서도 그 마지막에 가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너희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이 누가복음에서는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후에 보게 되면 화에 대한 얘기도 또 한 4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함께 얘기해요. 사복, 사화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생각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20절에 나오지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21절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22절에 보게 되면 핍박받고 버림받는 자 상대로부터 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농담 삼아서 욕을 많이 먹으면 이제 욕 많이 먹으면 좀 오래 살 거나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 봐도 이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게 복된 일이냐? 아니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억눌리고 고통받고 욕받고 버림받고 핍박받는데 그걸 어떻게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걸 왜 복이라고 얘기했을까? 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세상 나라에 있어서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에 있어서 이 세상은 현재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소위 말해서 미래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함께 미래성을 갖고 있는 이중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워낙 강하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 안에 동시적으로 현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그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함께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재성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게 되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고. 우리가 세상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땅에다가 발을 딛고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또 한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7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 마귀들을 다 내쫓는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고 있는 동시성이에요. 하나님의 현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뭐냐? 이런 거죠. 완성되는 겁니다. 미래에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현재에도 존재하지만은 미래의 완성의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로운 세계가 난 그 이단들은 참
그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만 골라서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그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산다니. 여호와 증인도 좋아. 신천지, 이거 얼마나 좋아. 이게 신천지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신천지야, 신천지. 신천지가 열린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좋은 거를 왜 걔네한테 뺏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가 복을 추구할 때 명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에 대한 개념이 많잖아요. 근데 그 복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 그것이 복의 시작이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복의 시작이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복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해서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너를 들어 제자들을 보시기 위해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 할렐루야. 아멘.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얻을 수 있는 현재성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옆에 사람 보고 물어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시작. 당신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싱글싱글 쳐다만 보고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다시 반대로 이제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시작.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럼 당신은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시작. 야, 강제로 복받는다고 얘기하는 그 어떤 느낌도 있는데, 이거는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면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나라, 나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는다, 복 주세요, 뭐 기복신앙이라고 아이고 무슨 복 얘기하느냐 이러지만 사실은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입니다. 이보다 큰 복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복 주세요. 제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이보다 큰 복이 없다니까. 이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복 달라고 하는 건 충분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과 그 복에 의한 보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 복과 복의 보상, 복의 혜택, 이것과는 좀 구분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완벽한 나라에 있어요. 그 완벽한 나라에서 이 나라는 뭐 아주 강력한 나라야. 그 어느 나라도 필적할 수 없는 대단한 나란 말이야. 그런데 그 나라 안에는 선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그 선한 백성을 사랑해요. 백성은 그것 때문에 평화롭게 지내요. 아주 잘 삽니다. 이렇게 좋은 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찌하다 보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를 가게 됐는데 그 나라는 이 지금 좋은 나라하고 전혀 다른 나라야. 갔더니 그냥 자기를 붙잡아가지고 노동을 시키고 뭐 일 시키면서 아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말이야. 아주 고통스럽게 지내. 자, 정말 너무 힘들어. 그래도 그 사람은 어떤 나라 사람이야? 이 훌륭하고 좋은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이 험한 나라에 와서 고통스럽게 살지만 어떤 사람? 나는 국적이 이 좋은 나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된 사람인데 지금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복을 받은 좋은 나라 백성이고 국민이었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 고통받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그 복된 혜택과 보상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야.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몰라? 얼굴들이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주 편하고 너무 좋다.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최 집사가 저 캐나다 가서 사는 거야. 근데 캐나다가 아주 시골 동네란 말이야. 지금 와서 캐나다에서 늘 얘기해. 서울이 너무 살기 너무 좋다는 거지. 내려가면 편의점이 있고 전화 한 통만 하게 되면 전화도 안 해. 삑띡띡띡 누르면 물건이 집 앞에 와 있고 이렇게 좋단 말이지. 근데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산단 말이야. 캐나다 가서. 우리가 볼 때는 외국 가서 사니까 좋겠다 이러지만 거기 더 힘들단 말이야. 근데 복을 받은 데 있지만 여기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러면 거기 가서도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사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지상에 있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그 하늘의 혜택을 못 받는 것뿐이지 내가 복받지 못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은 백성이야. 근데 단지 그 보상과 혜택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힘든 세상살이를 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목사님 그 얘기가 맞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아주 복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네요. 있을 수 있어. 근데 사실상 들여다보면 다 힘들게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이 그 최고의 권력을 쥐고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돼. 얼마나 좋으냐고. 이왕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그런 자리에서 세상에서도 이런 걸 누리고 하늘에서 누리면 얼마나 좋겠나. 저런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애를 쓰면서 대통령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 될 수도 있어.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들여다보게 되면 좋을까 나쁠까? 지금은 아마 내가 이거 왜 대통령이 됐을까 하고 정말 지옥 같을 거야. 하루하루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 어떨까요? 그러면 이쪽에 대통령 되려고 하는 이재명 국회의원 이쪽 당대표는 또 어떤 생각이 있을까? 빨리 대통령 돼야 되겠다. 하지만 왜 계속 재판받으러 댕겨야 되고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내가 볼 때는 잠도 제대로 못 잘 거야. 하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 사람들 욕하고 저 사람들은 욕하고 이러니까 힘들 거라고. 돈 많이 가진 이재용, 삼성의 이재용, 저 사람 제일 좋을 것 같다. 우린 돈이 없으니까 좀 가져보고 싶은데 편안할까?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돈을 많이 갖고 지위가 높아지고 학식이 많고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우리는 못 가졌으니까 가져오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가진 사람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없는 게 좋아. 없으면 편안하게 돼. 한 가지 없는 것 한 가지가 걱정이지 다른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진 사람은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난 주식이 올라갔든 내려갔든 난 상관없어. 난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목숨 걸고 그냥 쩔쩔쩔 매고 사는 거 보면 참 답답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이 땅에서 보상을 받고 혜택을 받고 사는 삶도 사실은 어렵고 힘든 삶이라는 거야. 세상 살이는 다 힘들다는 거야. 이건 고해예요. 고해라고 해요. 아주 힘든 바다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반드시 어떤 인생관과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다가올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다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잘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이 이제 사도로서 많은 사람에게 선교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사실상 생각해 보게 되면 그는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과 박수를 받던 사람이야. 최고의 사람이야. 그가 태어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은 모든 문물이 잘 통하던 곳이야. 거기서 최고의 학벌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공부를 해. 공회원 회원이 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민족이라고 하는 걸 확신을 갖고 있어.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질 때 자기는 모국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자기는 베냐민 족속이야. 다시 말하면 왕족이었다고. 이렇던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전국을 다니며 그 주변 나라를 다니며 세계의 선교를 할 때에 그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줄이고, 그는 울고, 미움당하고, 돌 맞고, 심지어는 어떻게 됐어요? 돌을 맞아서 야 이거 죽었네 갖다 버려 성 밖에 내쳐지는 그런 신세까지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감당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재를 보지 아니하고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현실의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 영광된 미래를 바라볼 때 오늘의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현실의 고난,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거기 가봤어요?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길래 안 가봤어요 나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복주의의 신앙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혜택과 보상, 복과 혜택과 보상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나라가 주는 혜택과 보상이 여기 있으면 참 좋겠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여기서 누리는 것처럼 권력도 있고 또 부도 있고 또 뭐 지식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마치 보상인 것 같고 그게 마치 혜택인 것 같아.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뭐 미쳐났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권력을 주기도 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복이로구나, 하나님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게 진정한 복은 아니더라는 거지. 진정한 보상과 진정한 혜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당장 배부르고 당장 웃고 당장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건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5장을 펴놓고 계신다면 한번 11절과 12절을 보세요.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말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모든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내면서 기뻐했다 본인이.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너도 기뻐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현상을 보지 않고 현실을 보지 않고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난 지금 아주 행복해 라고 하든 아니면 지금 저는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라고 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쏟는 마음을 미래를 보시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시라는 거예요. 장래 우리에게 주어질 위로와 상급과 승리를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얘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새 번역으로 돼서 읽기가 쉬운데요. 위에 하얗게 쓴 글씨는 소위 그런 생각 없이 현실에 그냥 묻혀 사는 삶이고, 이후에
색깔이 좀 주황으로 된 거는 이제 받을 복인데, 자 보세요. 같이 시작.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자,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은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뭐냐? 그 삶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하나님의 섬기기보다 자기 배를 원하는 대로 쾌락을 위해서 요즘 사람이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도 자랑스럽게 여겨요. 아주 무용담처럼 말이지 죄진 거를 갖다가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삶이 맞다고 살아야 되느냐? 아유, 뭐 그때 가서 보상을 받더라도 혜택은 그때 가서 받더라도 오늘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좀 세상과 맞춰 살면 되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예수님 삶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건고한 삶을 사셨어요. 그분 역시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당하는 삶을 살았고 힘든 삶을 살았고 건고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아직도 익지 않은 설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겠다고 하시지를 않나. 너무 피곤해서 배 끝자락에 팔 베기하고 주무시지를 않나.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죽은 나사로 앞에 무덤 앞에 가가지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하며 모셨는데 이거는 결국 죽음을 직면한 인류의 모습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그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우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온갖 체휼한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다 체휼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야? 나 예수.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미워할 때 예수님이 먼저 미움당하지 않았냐? 얼마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미움을 당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우리 잘 되는 걸 세상이 못 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잘 되는 걸 자꾸 방해해. 괴롭혀. 어렵게 만든다고.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사실은 우리들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단 말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에 대한 자부심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신 예수님의 결론이 뭐예요? 삶의 결론? 십자가의 못을 박아 돌아가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활하심 속에서 부활을 승천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잘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삶의 결론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누구 생각해야 돼? 예수님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고 견디어 부활 승천함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한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얼마나 아시아에서 많은 힘들을 잃었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해서 살 소망까지.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 있으십니까? 바울 선생님은 너무 큰 환난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마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기가 사형 선고 받지 않으면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죠. 여러분의 삶이 이 정도까지 됩니까? 여기까지는 안 가잖아. 그래도.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살 소망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압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치 좋은 산 아래 마을이 있는데 마을 입구에 큰 돌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그 돌을 쳐다보고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기 마을 안에 있는 큰 돌을 봤어요. 돌을 보는 순간에 이 마음속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쫓아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저 바위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저 바위에 큰 호랑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니, 저 바위 덩어리가 어떻게 호랑이가 됩니까? 맨날 며칠 동안은 이 조각가가 저걸 쪼가면서 여러 날 힘들여 거기에 멋진 이 호랑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나그네는 유명한 조각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멋진 호랑이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얘기합니다. 내가 그 호랑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면 어떻게 조각가가 되겠습니까? 내 눈에는 저것이 호랑이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과 조각가의 눈의 차이가 여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삶을 삽니다. 바위를 호랑이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바위를 바위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위를 바위로 보는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위를 호랑이로 보는 사람은 비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이 바위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위 속에 그려지는 호랑이는 내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고 사십니까? 바위를 보고 사십니까? 호랑이를 보고 사십니까?
오늘 현실에 힘들고 고달픈 것만 생각하고 사십니까? 미래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시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 그래서 최후의 승리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무너지지 말고 믿음 지키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